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오전 6시에 그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이 그 주인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죠.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원망과 불평이 오늘 본문의 내용상 보게 되면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정당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이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만 일한 사람을 그 포도원 주인이 동일하게 대접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상당히 큰 불편과 원망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포도원 주인은 그 12시간 그 추위와 더위와 볕볕에 일하고 있는 그 품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원망스러운 주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다윗 시대에 보게 되면 다윗이 다른 곳에 전투를 하러 나가다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다가 누구를 쫓아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수의 군인들이 지쳐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서 쓰러져서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는 군인들은 남겨두고 이제 팔팔하고 힘이 남아있는 그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자신의 가족들을 찾아오고 전투에 이겨서 이제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이제 돌아오다가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 때 그걸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배분을 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거기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기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불황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 불량배들, 그 다음에 채무에 쫓기는 자들,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범죄자들이 다 어디로 몰려드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있어서 전리품을 취하고 난 이후에 그 전리품을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뭐냐면 분배의 정의라고 하는 거죠. 일한 만큼만 뭐해라? 먹어라. 일하지 않는 자는 뭐해라? 먹지도 말라. 여러분, 그게 성경적일까요? 여러분, 그거 기본적인 성경의 개념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기본적인 성경의 개념이지만 성경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다윗이 어떡하죠? 힘이 없어서 쫓아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반적인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도 그와 같은 분배의 정의가 통용되어지고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배의 정의를, 기본적인 분배의 정의를 넘어서지 못하는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로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분명히 뭐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천국에서
통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집주인이 보통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루의 개념은 동이 틀 때부터 시작해서 그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게 하루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정을 시작할 때, 하루의 일을 시작할 때 몇 시부터 일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까? 6시에 포도원의 일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여서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게 몇 시였다는 거죠? 이게 6시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일찍 온 사람이 몇 시에 온 거죠? 새벽 6시에 온 거죠. 자, 그리고 이 주인이 3시에도 나갑니다. 3시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9시입니다. 그러니까 9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또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요? 포도원으로 그들을 들여보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주인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계속해서 장터로 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한 가지 분명한 의미는 뭐냐면 그 포도원에 뭐가 부족해서? 일할 품꾼들이 부족해서 장터로 나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대전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전 6시에 나가서 이미 그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했죠. 그래서 그들을 들여보냈죠. 그들만으로도 포도원의 일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력시장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대학을 다니면서 인력시장회를 한번 나가봤는데, 인력시장에 딱 나가면 보통 새벽에 4시 반 되면 거기 나가 있어야 돼요. 새벽에 4시 반 돼서 나가면 왜 철로 만든 그걸 뭐라 그러죠? 그 통에다가 나무를 장작을 떼서 불을 피워 놓습니다. 추우니까. 그러니까 그 주위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한 5시가 조금 넘으면 이제 봉고차들이 와요. 봉고차들이 와서 거기서 사람이 내려서 너 내려서 뽑아서 봉고차에 싣고 갑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그날은 일감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력 식당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봉고차를 가지고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그 사람들은 오늘 몇 명이 필요하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숫자를 뽑아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공감하다 일 잘할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차에다 싣고 갑니다.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그 포도원 품꾼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포도밭의 포도원 주인만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일꾼들이 굉장히 많고, 일꾼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이 포도원 주인도 나갔고 누구도 나왔어요. 다른 곳의 포도원 주인들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6시에 나와서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이제 주인이 들어갔어요. 근데 9시에 나가보니까 늦게 나온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12시에도 나가보니까 12시에도 또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3시에도 그렇고 5시에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터에서 인력시장에서 이 주인이 9시, 12시, 3시, 5시에 그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보내는 건 그 포도원의 품꾼들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한 데나리온 때문에 그래요. 한 데나리온.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전 6시에도 부름을 받지 못했고 9시에도 부름을 받지 못했고 12시에도 부름을 받지 못했고 3시에도 5시에도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장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을 뽑아가고 사람들을 선출해 갈 때에 그 자리에 부름받지 못하고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선발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주인들의 눈에 띄지 않았던 거죠. 주인들의 눈에 띌 만큼 건강함이 없고, 주인들의 눈에 띌 만큼, 주인들의 피로를 채울 만큼 그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뭐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늦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일꾼으로 뽑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가치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걸로 유추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장애를 가졌거나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그 주인들의 눈에 들지 않을 만큼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으로 보아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을 하기에 굉장히 부적절한 몸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유추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은 모두가 다 외면한 그 한 사람을 뭐합니까? 자신의 포도원으로 불러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합니다. 6시에 부른 사람도 9시에 부른 사람도 12시와 3시와 5시, 심지어는 5시에 부른 사람은 6시에 퇴근을 합니다.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그 사람들도 모아다가 자신의 밭으로 들여보내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무엇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유형성, 그 사람이 얼마나 효율이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유용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은 순수하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그 한 영혼의 존재에 대한 소중함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존재의 가치를 뭐하기 위한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의 그 소중함보다 한 영혼보다 자신의 소원, 자신의 소망, 자신의 비전, 자신의 꿈, 그게 더 소중해지게 되면 그때 드러나고 나타나는 현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서 뭘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일이겠거니,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섬기다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안에서 그 사람들을 낙심시키지 않는다면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일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결국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한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그 영혼을 무엇으로 대체하면 효율성과 유용성으로 대체해버리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보다 한 영혼을 위한 공동체가 하나님은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교회는 꿈꾸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맞는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의 생명과 한 영혼의 회복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희생시켜서 뭘 하고 싶어 해요? 공동체를 키우고 싶어 하죠.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줍니까? 상당하게. 여기서 상당하게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의로운 품삯이에요. 상당한, 이게 의로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품삯, 그러니까 의로운 품삯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주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세상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그 모든 주인들이 다 외면한 그 연약한 영혼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쓸모없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효용성과 유용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 버림받은 그 한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로운 품삯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포도원 주인의 관심사는 내가 경영하는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수확을 얻고 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는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포도원 주인의 유일한 관심사는 소외된 그 한 영혼에게 있어요. 내가 경영하는 이 포도원은 세상 속에서 소외된 그 한 영혼을 위해 예비되고 준비되어져 있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꿈과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라기보다는 한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포도원 주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유용한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살게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가 누구의 관심사인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분배 정의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받아야 하고, 그죠?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일을 적게 하면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분배의 정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분배의 정의는 뭐냐면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 그걸 뛰어넘는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각자가 행한 만큼의 몫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세요? 안 주시는 분이세요?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에 와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한 사람이 몇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습니다. 왜 그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죠? 주인과 그렇게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6시에 와서 6시까지 일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그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5시에도 심지어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도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왜요? 그 주인은 일찍 온 사람에게도 자신이 일한 만큼 받게 하고, 그리고 비록 자신이 일할 힘과 능력이 없어서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고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일할 수 없이 그날 하루를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도 여전히 뭐를 주는 거예요? 한 대나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일한 품꾼들에게 있어서는 이 주인이 뭐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분배의 정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실상은 이 주인은 자신이 일한 만큼 충분히 그 품삯을 제공하는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용되어지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분배에 단순히 그저 일한 만큼의 자신이 수고하여 일한 만큼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그와 같은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6시에 온 사람에 비하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1시간을 더 적게 일하는 것 아닙니까? 더 적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12시간 일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기준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분배의 정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인이 그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제공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새벽 6시에 와서 12시간을 일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이른 아침부터 추위와 그 더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일한 자신에 비해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그 사람을 편애하는 것처럼 마치 불공정한 것처럼 여겨지는 게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12시간을 일한 그 품꾼들에게는 그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중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여기 15절에 보면 이 주인이 선함으로 네가 나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악하게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12시간 일한 그 품꾼들의 눈에는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1시간만 일한 그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그 품꾼들을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특별히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하루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 노동자가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 있죠. 로마 군인들이 받는 급료, 받는 임금, 그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2, 3일 정도를 먹고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데나리온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한 데나리온을 받는 일용직 근로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노동자의 가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돈의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수 있어요. 자녀들 학원을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식탁에 모여 앉아서 가족이 함께 뭐 할 수 있습니까?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지금 이 포도원 품꾼이 오전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그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격으로서의 그 존엄과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을 만큼 뭐 하는 거죠? 그 임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걸 못 보는 겁니까? 새벽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들은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뭐를 못 보는 거예요? 이 한 시간만 일한 그 사람들의 삶의 형편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이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삶의 상황 속에 놓여 있고 이 사람들에게 지금 그 한 데나리온이 없다면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인격으로서의 그 존재 가치, 인격으로서의 그 존엄과 그 가치가 얼마나 훼손되어질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것에 눈이 멀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것에 눈이 멀어 있으니까 누가 보이지 않는 겁니까?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지,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하여 다른 누군가의 것을 희생시키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다른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만 하는,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들에게 보는 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 눈이 악하느냐.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대로 해석을 하면 그런 거예요. 그들의 눈이 그들의 주인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악하게 보는 겁니다. 주인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주인은 선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선함을 누가 악하게 보는 거예요? 이 품꾼들이 악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신의 정직한 배분적인 정의를 의하여서, 여러분, 분배의 정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죠. 분배의 정의가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분배의 정의를 제대로 들이대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 존엄의 가치가 훼손당하는 일이 생겨질 수 있다는 거. 그걸 아무데나 들이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선 그 분배 정의를 제대로 실천하게 되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할 때 성경의 데살로니가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해라. 근데 그 본문이 주어진 배경이 있잖아요. 그 본문이 주어진 배경이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자신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하던 학업도 그만두고 다 신천신지를 기대하면서 어디 한 곳에 모여서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도 다 버리고 식음을 존폐하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재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걸 다 어디에다 들이대면 안 돼요. 그걸 온통 기준과 잣대로 다른 누군가에게 들이대면 안 돼요. 그건 특별한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이 정확하게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자신이 정말 일하고 싶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 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저 사람들은 정말 효율적이지 않아, 저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라고 하며 그들을 선택하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어지게 되면 가난하게 되고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어지게 되면 인간 존엄의 가치가 훼손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한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낮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벽 6시에 온 사람들 눈에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받았지만 내가 약속한 것을 받으면 그만이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그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것 자체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그게 불이하다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들에게 내가 너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뜻입니까? 포도원 주인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한 데나리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 한 데나리온이 없이는 아이들을 학교 보낼 수가 없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고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적도 많아요. 여러분, 지들은 내부조 타고 다니고요. 교회 부교육자는 교회 봉고차 좀 타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것도 교회 사역을 하는데. 하여튼 희한한 인간들이 많아요. 그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받는 한 데나리온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데나리온에 관하여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유용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그 한 데나리온을 주자고 하면 벌떼같이 일어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 장로들, 목사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 싶어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 데나리온이 흘러갈 수 있을까? 내가 받은 그 한 데나리온처럼 그 사람들도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그 한 데나리온을 하나님께서 내게 2데나리온을 벌게 하셔서 한 데나리온을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게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경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그 효율성 없고 유용성 없고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서 뭐를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 한 데나리온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2데나리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과 품꾼의 차이는 뭡니까?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품꾼들은 자신이 먹을 그 한 데나리온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먹을 그 한 데나리온만 있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함을 통하여서 인간의 존엄의 가치가 훼손되던 그 가정이 밥을 먹지 못하던 그 아이들의 학교를 보내지 못하던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요? 자기가 배부르면 되니까. 그건 천국 아닙니다.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정확하게 어떤 곳인가 하면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다른 누군가의 한 데나리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묻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도 배도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네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으니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질문하십시다. 베드로가 자신의 배를 버렸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버렸습니까? 자신의 집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버린 게 없어요.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왔을 때에 그가 내려놓았던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죠. 그의 승진과 그의 헌신을 인정해 주시면서 네가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걸 30배, 60배, 100배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회복과 삶을 위하여서 내 것을 헌신하고 내 것을 희생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헌신과 하나님은 그 희생을 그냥 헌신과 희생 자체로 남겨두시지 않고 현세에 여러 배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 이웃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러분 단순히 물질에 관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 육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그 물질이 흘러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각이 열려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흘려보내고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시각이 열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시각을 회복함을 통하여서 뭐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존엄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고 하나님 육신이 무너져 있는 자들에게 육신의 회복을 주시고 영혼이 어둠 속에 놓여져 있는 자들에게 그 영혼의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고난과 고통으로 허덕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를 통해 그 물질이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통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어질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고 발붙이고 있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